오늘 저녁 이 말씀은 목자 데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주셨던 볼륨을 조금 더 높여주세요. 내가 목이 안 좋은데 모니터 볼륨을 조금 더 살려봐 주세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그리고 우리 목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을 조금 더 정리하고 또 자세히 풀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마음이 있어서 전교인 단톡에다가 오늘 밤은 꼭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으시겠지만 구시아라 금수나 또 안 나오는 분들은 또 어쩔 수 없는가 봐요. PPT 하나 띄워줘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당신이 없으면 우리가 결코 될 수 없는, 내가 있어서 당신이 우리가 되고 당신이 있어서 내가 우리가 되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너희는 저렇게 기도하지 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기도 신학의 핵심은 우리였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새롭게 열어주신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였어요.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 너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를 뛰어넘어서 우리 아버지가 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되는 그 사람이 때로 내 마음에 안 들고 좀 연약하고 좀 부족해도 그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될 수 없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라고 부를 당신을 가진 자의 아버지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이웃을 가진 자의 아버지. 인생길에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동의하십니까? 나 혼자서는 우리가 될 수 없는데 당신이 있어서 우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 깊이를 더해가고 그 하늘의 비밀들을 깨달아 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나로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이 우리로 완성이 되는. 처음엔 나 하나였는데, 구원받을 때는 나 하나였는데, 구원받고 눈을 열고 보니까 머리 대신 그 예수님께 나와 네가 우리가 되어 지체가 되어지고 있는. 그래서 제가 늘 드린 말씀이 있어요. 바람의 금심을 조심해라. 혼자 장풍 쏘고 우익 하면 막 쓰러지고, 손바닥에 막 불이 붙고 막 열이 나서 불 붙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혼자서 공중부양하고 막 영적 세계를 막 날아다니는 어떤 그런 이 바람의 금심들, 그런 사람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작은 구름 조각이 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작은 구름 조각이 모여서 큰 비를 만들어요. 바람의 금심이 무림의 고수가 나라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외국에서는 처치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펠로십이나 커뮤니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유는 핵심 가치가, 교회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핵심 가치가 그리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어떤 교제, 친교, 코이노니아의 핵심 공동체성, 그게 가족과 교회죠.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영적 가족 공동체. 그래서 교회 안의 목장을 우리는 셀이라고 불러요. 셀은 세포,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 목사의 머리끝과 발끝, 머리카락 하나 뽑아서 DNA 검사를 해보고 발톱을 잘라서 DNA 검사를 해보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어느 부분을 DNA 검사를 해봐도 동일한 DNA가 나오는 거예요. 목장은 셀입니다. 살아있는 세포지요. 유기체적으로 살아있는 세포, 그걸 우리는 목장.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유기체적으로 살아있는 세포지요. 목장은 성경 공부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목장은 훈련하는 군대도 아닙니다. 목자는 선생이 아니고, 목자는 조교가 아닙니다. 목장은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모임도 아닙니다. 목장이 뭐예요? 영적 가족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은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가정이 학교입니까? 그 학교에 사는 애들은 굉장히 불행합니다. 엄마 아빠는 맨날 이 아이들을 가르치려고만 해요. 가정이 훈련소입니까? 맨날 군기자 막 똑바로 서 뒤로 돌아 막 힘들잖아, 애들이. 가정은 훈련소가 아닙니다. 가정이 뭡니까? 코이노니아예요. 삶을 함께하는 곳. 부대 끼고 살 부비고 같이 울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삶을 함께 살아내는 곳,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교회인 거죠. 그게 목장인 거죠. 그러니까 목장의 목자는 영적인 부모예요. 여러분, 선생님과 엄마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의 차이 많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건 책임일 거예요. 대표적인 건 끝까지 사랑하는 걸 거예요. 선생님께는요, 성적이 기준이 돼서 A, B, C, D 기준이 나옵니다. 이 아이는 A, 이 아이는 B. 기준이 뭡니까? 공부예요. 근데 엄마는요, A도 없고 B도 없고 D도 없어. 엄마에게는 모든 아이들이 A야. 아멘입니까? 좀 못났고 부족하면 못났고 부족해서 아픈 손가락이 되는, 그래서 더 A 플러스가 되는, 그게 엄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선생 노릇 하려고 하면 문제가 옵니다. 그 목장은 반드시 깨집니다. 지적질하고 가르치고 뭘 어떻게 티칭하고 내가 좀 뭔가 내가 뜯어고쳐줘야지, 똑바로 잡아줘야지, 착각한 거예요. 목자가 할 일은요, 끝까지 품어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지막까지 끌어안아주는.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또 하나,
당신은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까? 두 가지 중에 이거 하나 안 띄우나? 없나 이거? PPT?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은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까? 누군가가 물을 때 어느 교회 다니노? 나 아름다운 꿈의 교회 다녀요.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원론적인 걸 얘기해 보십시다. 보세요. 나는 우리 가정에 다니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숙집 다니듯이 나는요 오늘 퇴근하고 우리 집에 다니러 가요.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가정을 가진 사람인가? 나는 가정에 그저 한 번씩 가는, 그저 퇴근하고 가면 밥 얻어 먹으러 가고 잠자러 가는, 그저 가정에 다니러 가는 사람인가? 교회가 가족이라면 교회는 다녀야 되는 곳입니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곳입니까? 교회는 다니는 곳입니까? 경험해야 되는 곳입니까?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난 내 안에 교회가 있어요. 난 내 안에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말고 그저 뭐 교회 가까우니까 우리 집이 교회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다니는 교회 말고 내 안에 어떤 전쟁에서 이 병사가 총을 맞고 쓰러졌어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총알을 빼내면서 그 담당 의사가 그 친구한테 그 얘기했대요. 병사한테. 이 실탄이 총알이 당신 가슴에 박혔는데 조금만 더 깊이 박혔으면 당신은 죽었다. 그때 그 병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내 가슴을 조금만 더 깊이 파보셨으면 내 가슴 속에 나의 조국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실 때 그 가슴에 교회 하나 가지고 오시고 그 교회 꺼내놓고 하늘로 가시면서 내 몸이야, 나의 신부야, 나의 보배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러고 가셨는데 여러분 안에 과연 그 교회가 있는가 이거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학교처럼 나는요 어디 초등학교 다녀요. 교회가 학교인 사람 아닌 거죠. 교회가 회사입니까? 교회는 가족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목사처럼 그런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가슴을 파보세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교회를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날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안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든 나는 그 삶의 현장,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장소가 이곳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곳이어도 어디든지 그 현장에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경험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제 안에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가지고 있고 그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 전부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다면 그 가정이 교회여야지요. 왜요? 내 안에 교회가 있어야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교회는 별 볼 일 없습니다. 뭔 의미가 있어요? 마음 상하면 떠나버리고 뭐 좀 좋은 일 있으면 와 그리고 그건 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끝까지 책임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 아니기를 원하고,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부비고 부대끼고 삶을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구원이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목자들에게 물었었어요. 교회와 구원이 관계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자는 관계가 있대. 여러분, 교회와 구원이 관계가 있습니까? 유상민 집사님, 교회와 구원이 관계가 있습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정확히 물으려면 교회가 구원을 줍니까? 안 주지요. 만약에 요즘 내가 바빠가지고 교회를 자주 못 와, 그러면 구원이 희미해지고 몇 번 더 결석하면 넌 구원에서 끊어져. 그렇습니까?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교회와 구원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함께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교회가 없는 데는, 여러분, 북한 지하에 교회가 있냐 없냐 건물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북한 지하 그 속에서 교회가 아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까? 교회가 없으면? 아닙니다.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구원을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구원 방주도 아니고, 교회는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생각할 거예요. 내가 너무 열심히 다녔나봐요.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구원과 교회가 관계가 없어. 야, 내가 맨날 철야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고 이게 내가 뭔가 좀 너무 열심히 나온, 야, 싸구리, 이젠 한 달에 한 번쯤만. 여러분, 교회가 구원을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장 공동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이 교회라는 단어를 딱 두 군데 씁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6장에서 한 번은 마태복음 18장에서 한 번. 그런데 이 두 개의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원래 그때는 교회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성전은 있었어요. 여러분, 성전과 교회 개념의 차이를 아시죠? 나 혼자는 성전이야. 여러분 혼자는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여야 교회입니다. 성전은 제사의 개념이지만 교회는 군대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성전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지만 교회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당시에 교회라는 이름도 개념도 아무것도 없던 그때 주님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예수님이 교회라는 단어를 딱 두 번 언급하셨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두 번 언급하셨지만 곳곳에서 예수님은 교회를 얘기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보십시오. 48절로 50절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학생들아 봐라, 청년들아,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막 가르치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예수님 밖에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찾아와서요, 예수님 당신의 가족이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누가 내 형제며 내 가족이냐? 둘러선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보라, 이들이 내 형제고 내 가족이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비유일까요? 실제일까요? 윤민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비유일까 실제일까? 실제일까? 야, 너 똑똑하다. 야.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비유로 생각해요. 추상적인 어떤 개념적인 것으로, 추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예수님 당신의 가족이 왔습니다. 내 가족이 왔네? 그래, 내가 얘들아 비유를 들어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내가 그래, 가족이 그래, 저들이 내 가족인데 내가 하나의 추상적인 가족에 대한 개념을 너희들에게 얘기할게. 잘 들어. 이건 실제가 아니요, 이건 그냥 비유야. 그냥 어떤 그 의미적인 거야. 이렇게 니들이 내 가족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들이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신 건 예수님께는 비유도 아니고 추상적인 어떤 막연한 개념도 아니고 의미 부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건 예수님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가족이라는 건 실제였습니다. 할렐루야. 실제였던 거예요. 실제. 진짜였던 거예요. 주님께 제자들은요, 가족이어서요. 교회는 주님께 무엇일까? 가족입니다. 목장은 주님께 무엇일까? 가족이에요. 비유도 아니고 추상적인 막연한 어떤 개념적인 것도 아니고, 이건 실제예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의 목장이 예수님의 가족인 걸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목장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보십시오. 1절로 7절. 나는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재에 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여 깨끗게 할 거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내게 깨끗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5장의 이야기는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너희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거한다 이 말은 같이 산다는 거예요. 집을 짓고 가족이 돼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은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열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있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구원 안 받은 자 아닙니다. 미련한 5천여, 슬기로운 5천여, 미련한 5천여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도 구원 받았어요. 받았는데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 달란트라는 은사를 어떻게 주며 구원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신랑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라고 말할 때 이건 예수님이 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게 뭡니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그분의 공동체에 내가 소속되는 거예요. 아멘 해야 되는데, 목사님 내 삶에 왜 열매가 없습니까? 당신에게 공동체가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무림의 고수가 돼서 공중부양하고 막 장풍 쏘고 근데 열매가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룻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할 때 이 부분을 또 얘기할 겁니다.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열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 안에 내가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열매는 절로 맺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사는 곳 교회입니다. 목장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교회가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아닙니다. 구원과 교회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한 가지 상관이 있습니다. 열매는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름다운 꿈의 교회 다니지 말고 이곳에서 주님의 몸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가족됨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라는 몸에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특성이 내 안에서 열매로 맺게 됩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교회 말고 끈끈하게 연합된 가지처럼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이 내 안에서 올라와서 그 진액의 결정체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포도맛이 다르고 배맛이 다른 건 포도나무의 진액과 배의 진액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과 수분과 영양분이 꽃으로 피고 그것이 결정체가 돼서 포도가 되고 배가 되고 사과가 되고 감이 되고 망고가 되고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도 닦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종교인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종교인은 혼자서 산속에서 수양하고 도 닦으면 됩니다. 우리 신앙은요, 그거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주고받는 상처는 피할 수 없지만 피할 수 없는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리면 맺어야 될 열매를 못 맺습니다. 아멘입니까? 독수리 오형제 제일 조심하십시오. 지 혼자서 지구 지켜. 독수리 오형제, 우리는 지구를 지킵니다. 그런 사람은 지구 떠나야 돼요. 천국 가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은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가정은 교회가 돼야 되고 교회는 가정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들에게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경험시켜 주라고 그 이름 주신 거예요. 엄마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 성령님의 자애로움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경험시켜 주어서 하나님 아버지 되심이 어떤 것이고 엄마 되심이 어떤 것인지 경험시켜 주라고. 그래서
이 가정 공동체 나와 너 우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유로움을 우리가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역기능적인 가정이 참 그래서 무섭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잘못 역기능적으로 경험된 그 아버지 상이 하나님 아버지의 상을 만들었어요. 제 아버지가 군인이셨거든요. 술 좋아하셨고 366일. 이번에 여러분 김창옥 교수가 이 알츠하이머를 앓으면서 강연한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두 가지 받았더라고요. 하나는 엄마에 대한 죄책감. 아버지가 술로 엄마 폭행하고 할 때 자기가 곁에서 엄마 지켜주지 못하고 솔로 떠나버렸대요. 그에 대한 죄책감. 그래서 자기를 막 학대하고 고통받고 막 어려울 때는 보상심리가 돼서 엄마한테 덜 미안한데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엄마에 대한 죄책감이 커간 거예요. 또 하나는 강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리에는 늘 강연을 준비해야 돼. 그리고 그 강연한 것에 대한 결과가 쉽게 말하면 설교의 목사님, 설교의 성도들이 은혜 못 받았을 때 그들이 그렇게 웃지 않고 오늘처럼 이렇게 반응이 싸늘하고 아멘도 잘 안 하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안 한다 봐라. 여러분, 그 역기능적인 잘못 경험된 아버지 상이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그렇게 만든 일 중독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어머니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목장 모임에 가서 두 가지 교인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공짜로 교회가 있고요. 공짜로 교인, 또 하나는 매주 교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공짜로 교인들 있어요. 큰 자루에 콩 막 수많은 콩을 큰 자루에 가득 담아놨는데 다 콩이야. 생콩들. 네 콩 내 콩 전부 콩콩콩콩콩콩. 매주는 콩이 으깨지고 삶겨지고 부서지고 바짝 말려지고, 그래서 콩이라는 이름은 없어지고 매주라는 이름이 붙어지면서 조 목사님 사모님 된장은 매주한테 나오는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콩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매주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교인들도 그래요. 신앙생활 콩이야. 자기가 살고 자기 의가 살고 자기 고집 살고 자기 주관 살고 자기 생각 살고 나 이런 콩교인. 수천 명 모이면 뭐예요? 그 콩인데 다 하나 콩이나 수천 개 콩이나 뭐가 달라? 이 콩이 불에 들어가서 삶기고 여러분 매주 만드는 거, 우리 요즘 애들은 매주 만드는 거 안 봤지요? 저희 어렸을 때 매주 만드는 거 매주 만들어 보셨잖아요, 그죠? 삶아가지고 그거 사각 틀에 넣어가지고 위에서 자루에 담아서 밟아내. 그래서 형체가 다 없어지고 뭉개져가지고 그러면 엄마가 여기 매달아놔. 집 딱 싸가지고 딱 매달아놓으면 이게 또 바짝 말라서 이게 막 완전 시멘트만큼 바짝 말라. 그럼 그때부터 콩은 없고 메주 덩어리가 된, 거기서 맛을 내고 된장을 만들고 장을 만들고 거기서 살리는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는 공짜로가 아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목장이 공짜로가 아니기를 원하고, 생콩들은 삶길지어다, 부서질지어다, 밟힐지어다.
그래서 매주덩이가 돼요. 그래야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없고 니도 없고 우리가 된 매주덩어리 속에서 새로운 맛을 만들고 살리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힘든 게 콩이야. 이 콩, 저 콩, 김콩, 박콩, 이콩, 콩콩들 모여서 다 콩이야. 얼마나 힘들어요. 콩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문득 딱 들어오는 순간에 이 콩, 저 콩, 박콩, 김콩, 이콩은 다 없어지고 쇠콩들 조심해. 없어지고 할렐루야. 매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매주가 돼야 돼요. 콩자루 되면 안 됩니다. 목장, 매주들의 모임인 거예요. 교회는 절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절간 신앙, 교도소 신앙. 목사님, 내가 교도소에서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서 내가 주의 종으로 사명받았다고 조세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절간의 깊은 산속에서 유혹받을 게 어디 있어? 부대낄 게 어디 있어? 교도소 안에서 그 부대끼고 유혹받을 게 어디 있어요? 그건요, 믿지도 속지도 말아요. 그럼 어떤 영성이 진짜입니까? 내게 좀 안 맞고 서로 불편하고 서로 모나고 그래도 쌈끼고 부대끼고 밟히고 그러면서 매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성이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33편 보십시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 같고 할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여기서 키워드가 어딥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명하신 곳이 어딥니까?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곳, 그 장소.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함께 살고 부대끼고 막 얼굴 부비끼고 막 그런, 이게 너무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선하고 아름다운가?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 부어져서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옷깃을 적심과 같다. 또 다른 말로는 헐몬산, 이스라엘의 북쪽 제일 높은 산, 그 헐몬의 이슬이 녹아서 땅속에 스며들었다가 솟아나오는 곳이 셈의 근원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은 교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 교회 안에서. 그래서 시편 133편은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목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곳에서 복을 명령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21절부터 24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창세 전 얘기가 딱 두 번 나오는데 에베소서 1장과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창세 전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이유,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라는 걸 알 때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이유, 그걸 지금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마지막 기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릅니다. 기도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누렸던 그 영광을 기억합니다. 창세전에 그 영광이 너무 좋아서 아버지가 이 영광 안에 함께 동참하고 그 영광을 누릴 어떤 피조물을 창조하기로 계획하셨는데 그게 인간입니다. 이 인간들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면,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있으면 내 안에 있던 저들도 아버지와 나와 하나가 되어서 그 놀라운 영광 안에 동참할 것입니다.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로 세상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이유, 나와 네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이유, 하나 우리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계셔서 함께 하나가 되는 이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어떤 신학자는 사위일체라고 불러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가 됐는데 거기에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 안에 있던 내가 우리가 돼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위 공동체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할렐루야. 눈을 뜨고 보니까 삼위일체가 아니라 그 안에 교회, 하나가 된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창세전에 아버지 안에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어 누렸던 그 영광이 너무 좋은데, 그런데 저들을 그 영광 안에 동참시키려면 저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11절부터 시작해서 전부 저들은 아버지의 것이요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인데 저들은 다 아버지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복하는 게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 공동체로 우리가 되게 달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은 교회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기도의 절정은 나도 너도 없고 나와 너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려면 절대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다. 우리가 되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어야 성장하고 우리가 되어야 열매를 맺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아버지의 꿈이고 아버지의 비전이고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의 꿈, 아버지의 소원, 창세전에 아버지의 꿈은 저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꿈은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돼서 그 안에서 성장하고 부대끼면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런 질문도 우리 목자들 모임에서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상면 집사님, 그냥 만약에야 맨 앞에 앉아서 늘 질문 대상이 돼. 이쁘잖아. 만약에 누가 이상면 집사, 당신의 꿈이 뭐야? 라고 물으면 나요 사업 성공하고요
좋은 차 타고요, 좋은 집에 살고요. 그게 내 꿈이에요. 그래,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그래서 또 이루고 싶은 꿈. 만약에 집도 있고 다 있는데 예쁜 딸님이 어디 갔노? 이상민 집사님 딸님. 누구냐? 이름이 뭐지? 다연이가 그 집에 없어. 그럼 뭔 의미가 있어? 그지? 그 누군가가 이상민 집사 당신이 큰 집 왜 살려고 그래? 뭐 사업 성공 왜 하려고 그래? 난요 꿈에도 손 우리가 내 가족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이거잖아. 거기 엉꺼뜨기지 말고 맞죠? 맞죠.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하나님의 꿈, 아버지의 꿈. 여러분이 이 땅에서 대통령 되는 게 하나님의 꿈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막 굉장히 좋은 어떤 업적을 남기는 게 하나님의 꿈일까요? 하나님의 꿈은 뭘까요? 천국에서 당신과 영원히 같이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거 말고는 아버지의 꿈이 없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려면 한 가지가 돼야 돼. 우리가 돼야 되는 거야. 하나가 돼야 거기서 같이 사는 거야. 여러분, 그저 우리가 구원을 주는 거 아닙니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 아니면 구원 못 받아 이러면 이단이야. 교회가 구원 줍니까? 이 목사가 구원 줍니까? 아니, 난 구원 줄 자격도 없고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구원을 줄 능력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 교인이어야 되는 이유, 그 목장 안에 함께 소속이 돼야 되는 이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셌어요. 그런데도 주차 불편하고 다 불편해. 목사님 보니까 이게 다른 목사님들은 목사 가운 입고 폼 잡고 거룩거룩 하는데 이건 티셔츠 입고 나와가지고 막 고함 지르고 예배 시간도 길르고 설교 오래 하고 막. 저야 우리 목사님 제발 설교 짧게 해주세요. 그분의 기도 응답으로 요즘 내가 목이 아파서 오래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목장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꿈의 교회 그 공동체 안에 내가 소속이 돼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교회가 없는 거예요. 댕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열매를 맺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보십시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주님이 교회를 처음은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천국 열쇠를 준다. 여기서 원어에 보면 천국 열쇠가 하나가 아니고 복수다. 열쇠가 많다. 이 말은 천국의 창고가 문들이 많다. 키스, 영어로도 열쇠가 복수로 나옵니다. 열쇠 꾸러미를 준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교회 두 가지 사역을 시하죠. 음부의 대문 박살내고 천국 열쇠 돌리고, 하늘의 문은 하늘에서 열고 닫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열고 닫습니다. 더 엄밀히 따지면 하늘의 문은 교회를 통해서 열어요.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여야 교회입니다. 하늘의 문, 내가 열쇠 가졌는데요, 이거 하늘의 재정의 보고의 문을 내가 다윗의 그 재정의 문을 열 거예요. 지 혼자 아무리 열어봐도 안 열려. 교회가
두세 사람이.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야. 똑같은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무에서 합심하여. 더 나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예수님이 직접 교회라는 단어 언급하신 이 두 가지 가운데서 교회를 말씀하실 때 거듭 반복되는 단어가 하늘을 열고 닫는다는 겁니다. 교회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여야 되는 거죠. 우리라는 말은 합심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공짜루가 아니라 메주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은 합심하고 두세 사람 공동체를 통해서만 천국 열쇠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18장 말씀을 좀 더 이해하려면요, 그 전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18절부터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15절부터 들어가야 돼요. 뭔 얘기인가 하면 어떤 누군가가 범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가서 권면해라. 15절에 교회 말도 안 듣거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니까, 야, 내가 얘기도 안 들어, 두세 사람이 간데도 말 안 들어, 교회가 얘기했는데도 말 안 들어, 갖다 버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교회가 얘기하라고 하시면서 그게 17절 가지고 18절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들이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예수를 인정하네, 그렇게 해도 믿음이 안 생기고 하나님께 들떠나고 절대 예수님 부인하고 안 돌아와. 에이,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나 보다, 버려 이게 아닙니다. 목장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의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두세 사람이, 적어도 2명 정도가, 조금 더 많으면 3사람, 더 많으면 5명 정도가, 더 많으면 7명 정도가 합심하여 하늘의 문을 열면, 이 땅에서 열면 하늘의 키가 삐그덕 돌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왜 하늘의 문이 닫히고 안 열릴까요? 내가 그렇게 두드리고 그렇게 부르짖고 금식하고 절야하고 기도하고 막 용쓰고 하는데도 왜 안 열릴까요? 천국 열쇠는요, 네가 돌리는 게 아니야, 우리가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은 똑같이 18장과 16장에서 교회를 얘기하시면서 언급하신 게 뭔가 하면 천국 열쇠, 이 땅에서 하늘로, 이 땅에서 하늘을. 그게 뭡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 두세 사람. 여러분의 목장 안에 천국 열쇠가 주어졌음을 믿습니까? 우리 교회에 천국 열쇠가 쥐어져 있음을 믿습니까? 교회가 구원 주는 거 아닙니다. 목장이 구원 주는 거 아니야. 난 그 인간 없으면 좋겠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2년만 견뎌보자.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목장은 죽어도 2년은 해야 된다는데, 그래야 굿세어라 금수나 나 죽어 다 하고 예수가 나 죽이니 하고 나 2년은 견뎌볼 거예요. 어떤 목장도 그렇게, 주야 제발 저 인간만큼은 우리 목장이 안 오게 죄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있어서 천국 열쇠가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있어서. 목사님, 저 사람은 우리 목장이 없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게 뭐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합심, 두세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이유, 이 교회가 여러분의 천국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목장 안에 계셔야 되는 이유, 그 목장이 당신의 천국 열쇠예요. 주님은 거기서 복을 명하셨고,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나무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지들이 연합되어서 한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나무인 거예요. 그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교회가 되십시다. 그런 목장이 되십시다. 예. 그래서 청년 공동체는 청년 공동체대로, 청소년 공동체는 또 그들대로, 아동부는 또 그들대로, 유치부는 또 그들대로, 나중에 우리가 유아부가 만들어지면 유아부는 또 그들대로 작은 공동체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그래 주님이 누가 내 형제며 내 가족이냐?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봐라. 저들이 내 형제요 모친이고 내 가족이다. 또 아멘 안 한다 봐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장이 필요합니다. 머리를 숙여 보십시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옵션이 아닙니다. 교회는 견디는 곳이 아니에요. 주님은 거기서, 그 목장에서, 그 교회에서 복을 명하셨어요. 주님,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나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댕기는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가진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와 너가 교회가 되고 목장이 되어서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땅이 나의 땅이 될 것입니다. 나오미가 돌아오면서 떠나지 말아야 될 공동체가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떠나지 말아야 될 땅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 댕기는 교회 말고 내가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교회가 이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어서십시다. 오늘은 다른 기도하지 말고, 주여 내 안에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다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내 안에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 교회를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 안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더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